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 정영경 목사님께서 베데스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목사 일을 했으면 설교가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졸졸졸 나와야 되는데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설교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 은혜교회는 조그마하지만 참 특별한 교회죠. 우리 대단한 정경호 목사님 설교 어렵게 하는 거로 하면 전국에서 1등 되지 않을까.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원주 연세대학교 교수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못 알아듣는데 그분이 박사 아니 뭐라도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저 정도는 돼야 강남에서 목회하지 그러더래. 그런 전 목사님 설교가 있는 교회. 요즘은 뭐예요? 대학교 교수 중에서 으뜸 가는 교수님이 와서 주일마다 설교하시죠. 선교사도 또 어디 선교사입니까? 남아공 저기까지 가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하죠. 거기에 원로 목사님 저도 껴있죠. 이게 다양한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헷갈리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럼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안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사람 만났다? 안 좋은 사람 만났다? 좀 행복한 사람 만났다? 불행한 사람 만났다? 이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진정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나눠서 전 설교를 꼭 셋으로 나눠서 하려고 신경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띄워주시겠어요? 베데스다 못.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 벳 하는 얘기는 집이란 말입니다. 스다라는 얘기는 자비, 은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말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뭘까요? 요즘 우리로 본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이 교회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입니다. 그래서 문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감격을 받고 새로운 상을 열어갈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가장 감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언젠가 하면 군대 갔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8월 13일 날 군번을 받아놨으니 아주 복판 더워도 그런 도는데, 그리고 그것도 광주 상무대라고 하는 건데 31사단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그냥 막 진땀이 나고 그냥 헉헉헉 할 정도로 그런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모여하더니 이제 일개 중대 150여 명이 연병장에 딱 갖다 앉혀놓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리고 꽉꽉꽉 군가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노래 부르는 게 아니죠. 그냥 꽉꽉 소리 지르는 거죠. 막 그러겠는데 웬 병장 하나가 오더니 뭐라고 하니까 그러더니, 야, 예수 믿는 것들 나와. 교회 예배 드리려고 군종 하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하니까 교회 갈 녀석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거 하느니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 편안하고. 와르르 하고 나오니까 이 자식들 봐더니 당장 5파운드 막대기 딱 갖다 놨더니, 들어가, 너 가짜 하면 당 죽어. 그러니까 몇 명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하나씩 딱 나오면, 야, 예수님 제자 몇 명이야? 깜짝 알아도 당황할 텐데 들어보지도 못하는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하니까 후닥닥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 해봐. 사도신경이 뭐 콱콱 찔리면서 얘기하면 신학생 저도 못하겠다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다 있어요. 너 일로 써. 그래서 합격한 게 150명 가운데 7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7명만 있었겠어요? 훨씬 많았겠지만 욱박 지르고 욱박 치니까 그냥 다 놀래가지고 다 들어가 연병장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7명만 인솔에 가서 교회에 딱 들어갔습니다. 거긴 교인들이, 군인들도 있지만 밖에서 오는 사람들도 일본인들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주여 한마디 하고선 1시간 내내 그냥 좔좔좔 울었습니다. 설교를 뭘 했는지, 찬송을 뭐 부르는지, 기도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울다 왔어요. 예배. 제 일생에 1시간 내내 울면서 은혜 받은 게 그날이 아니었나. 예배는, 교회는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부담 느끼고 교회 와서 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지순례 가서 베데스다에 가봤습니다. 밑으로 쭉 깊어요. 그리고 층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다 물이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물이,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시키면 흔들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는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꽉 행각을 5개나 지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꽉 차서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즘 뭐 2% 정도가 비정상인이랍니다. 장애라든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평균 4%랍니다. 세상보다 2% 더 많아요. 갑자기예요. 왜? 바로 교회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고침받을 수 있죠. 교회에 오면 해결되어지죠. 또 그래야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인생에 잡다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근심. 마태복음 11장 28절 무릎 다 같이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 다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 요즘처럼 더 이 극심한 이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야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다고 하는 건 마음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처럼 마음이 자꾸 갈라져가지고 혼란스럽고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게 근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나고 기쁘고 감격해야 합니다. 요즘 현실을 뭐가 되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비대면으로 날려가지고 요즘 핸드폰을 그냥 계속 안내 문자 오는 게 뭐예요? 몇 명 확진자다 몇 명. 오늘은 600명, 1600명이 아니라 1081명이라든가 줄었더라고요. 겁을 주니까 들 다 전 백신 2번이나 다 맞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특별히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다고 아우성내림. 그뿐이에요. 모두가 다 갇혀 사니까 사람들이 점점 잠을 못 자고 다 신경이 나가지고 그런 약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걸리고 막. 그런데 이런 모든 잡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극심한 불면증으로 얼마나 혼났는지 모른답니다. 두려움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다고 소리를 딱 질러놨지만 죽이려고 하는 난리가 나니까 어느 수도원에 가서 숨어 있으면 그걸 또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게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일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런 불면증으로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의 말씀이 딱 왔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하며 밤에 달을 너희 해치하니라.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고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딱 와닿는.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데 내가 왜 이래야 되냐. 그러고 났더니 평안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꿀잠을 많이 잤다고 그래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다 외국에 가서 싸워. 한국에도 많이 와서 죽었지만은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군인 가서.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그 가족들은 100만 명이 넘게 죽었대요. 전쟁에 나보낸 아들, 전쟁에 보낸 남편, 이것 때문에 그냥 근심내고 고민하다가 심장병 걸리고 죽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3겁짜리 더 많다.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려워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여기에 베데스다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성령이 역사하는 집,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면 안 돼서 비대면이라고 한다지만 우리야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별 차이 없는 방법이지만 그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큰 교회들은 난리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치료되고 새로워지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만난 병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거기 와서 그냥 있는데 낫지 뭐예요. 들어가면 꼴찌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몸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38년 됐는데 만날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 다 내려가고 날 거들어준 사람 없으니까 난 이 모양입니다. 신세 타령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바디메오의 얘기입니다. 길 가다가 만났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소리 지르니까 야 멀쩡한 우리도 죽겠는데 네가 왜 소리 질 조용히 하고 해도 그냥 다 소리 질렀습니다. 난 예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된다고 외쳤던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너 뭐 해주기 원하니까 뭔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맹인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사람 뭐예요? 날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내 그래서 맨날 이 모양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핑계 저 핑계 이러고 저러고 이게 안 된다. 민수기 14장 같이 보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가서 잡혀가서 삽시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2지파 한 사람씩 나와서 정탐을 해. 2년 됐습니다. 광야에 나온 지 2년 됐습니다. 그래 들여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인한 악자손이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왕창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돌아가자 해야 되는 거야. 야 모세 너 뭐 하는 거냐. 아련 너 뭐 하는 거냐고 대들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고 야들었어요. 이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맸고 헤매는 동안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그 다음 세대들만 살아난 거죠. 그럼 38년 바로 그 광야를 헤맨 기간이 38년이에요. 그 원망 불평하다. 그럼 이 사람도 이 원망 불평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38년이나 베데스다 못 가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것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우리니까 그런 거 살아계신 주님이 하실 걸 믿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멘하고 엎드려 가야 될 줄 압니다. 철저한 신앙의 사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베데스다를 해결해내는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며 해결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이나) 헤맨 그였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걱정, 실패, 절망, 패배,
좌절, 이 모든 데서 일어나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와서 제가 제 아내 허리 다친 얘기를 해서 제가 다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거 못 벗어났어요. 제 아내가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한 열흘 전인가요? 분리수거를 하려고 뺐다 일어났는데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허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엎드다가 문 밖에서 엎드다가 일어나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네요. 허리가 그냥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꼼짝 못합니다. 하고서 겨우 현관문 열고 기다시피 들어왔습니다. 나 꼼짝 못하겠다고.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 그래도 한 사람은 멀쩡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저까지 같이 그러면 둘이 다 허리병신 되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나 허리가 말을 안 된다니까. 그렇게 제 아들도 목사네요. 아버지, 빨리 병원 가보세요. 무슨 병원? 정형외과든지. 우선 허리 뭐했으니까 한방병원에 좀 가보래요. 그러냐? 그래서 한방병원 찾았더니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는 시간 이런 거 다 알아보고 갈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 아내 넘어진 것 때문에 제가 우리 동네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은 있어 거기는 압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걸어가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도 이걸 어떻게 되나. 제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여보, 그 병원에 가느니 집에서 성령침 좀 맞으면 어떨까 그래. 성령침?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건 병원에 갈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성령의 침을 맞아야 되겠구나.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 저희 어쩌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든든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주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장모님이 사지를 못 쓰고 쓰러졌어요. 뇌출혈 당해서. 완전히 사지가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거길 가서 제가 업어가지고 차에 모시고, 오랜 얘기죠. 제 장모님 그때 54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업고 나루터까지 제 차로 와가지고 거기서 나루터에서 배를 또 건너서 저희 집까지. 그때 산 넘어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운기 덜렁덜렁하는 경운기를 모시고 갔습니다. 교회가 좀 되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쓰러져서 와서 있으니 큰일 났잖아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반대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 판국에 안방 차지할 장모님이 완전히 사지를 못 쓰고 왔죠. 저는 사위죠. 제 아내는 친정어머니 아니에요.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교회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제 아내가. 밤에 고나지고 밥 먹어서 하고 밤새도록 교회 엎드려 정말 울부짖어 기도하고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얼마가 했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하나님 울부짖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른 소리 쫙 올라가면서 능력거리더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 올라가면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뭐 역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장모님 이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생청량하네. 머리에다 손을 대고 이 손가락을 누르는 거야. 그런데 그냥 장모님 죽겠다고 그냥 빠락빠락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서운 송곳이 막 찔러댄다는 거예요. 어머, 그냥 매일 그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더니 한쪽이 살았어요. 한쪽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이상했으면 사모 나 좀 이거 놔달라. 근데 맞으려면 죽을 맛이야. 그냥 얼마나 아픈지. 저도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있던 그 강화 삼산면 매음이라고 하는 동네는 삼산에서도 산 넘어가 이제 뭐 고속도로 다 뚫리고 고속도로 한다 포장도로 다 뚫리고 뭐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물론 없죠. 300세대가 1, 2, 1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병원도 없죠. 보건소도 없죠. 약국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의료기관은. 저 면소재지 건너가야 산 넘어가야 거기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수단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법이 되어지니까 이게 사모님이 뭐 한다니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대면 죽는다고 야단들 하지만 다 좁아져서 가는 거예요. 이건 이 침은 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없어 그냥 모두 다야. 종합과야. 엄청난 사람 고쳤습니다. 그게 주업이 되면 안 된다고 그 기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귀신 놓고 하면서 마을이 확 달라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교회를 짓기까지 제가 거기서 7년 있다 나왔는데 5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허리 아픈 적도 있고 뭐 하면 그냥 그거 맞으면 그냥 펄펄 떠 얼마나 아픈지 전 제 아내니까 발길을 걷어찼어요. 걔 얼마나 아픈지 발길을 걷어찼는데 그래도 눌러대면 그냥 그걸 또 맞아? 근데 아니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엎드렸습니다. 여기 내 옷을 내리고 허리를 내놓고 엎드렸. 그 전만큼 힘이 없어. 그 전에는 그냥 누르면 그냥 확 밑바닥까지 뚫리는 것 같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파서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 그 맞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멀쩡합니다. 딱 한 번이 쫙 허리 쭉딱 부러진 건 뭔가 부러진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근데 딱 누우면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찾아서 놔요. 한방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탁탁탁탁 뭐 머리고 뭐고 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 많이 했대요. 네. 야 딸아 너 쉬지 마라. 서울 오면서 간두려고 했거든요. 시골에서 그러다가 거긴 서울도 병원도 있고 그런데 제 있던 집 건물에 관리하시는 여자 권사님인데 그 남편인 79년인가 뭔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받은 애가 79년 맞나? 그 시해받은 그때에 그 영감님이 쓰러졌어요. 병원도 못 가고 뭐 밤에 그러니까 사모님 그냥 불러가지고 가서 한 달 만에 고쳐냈습니다. 한 달 만에 병원 안 가고 제 아내가 이거 침 나서 고쳤습니다. 그게 멀쩡해졌죠. 잘 살다 갔습니다. 나중엔 뭐 배드민턴 하러 다닌다고 남산 올라가고 야단하더니 어떤 여자하고 또 눈 맞아가지고 해가지고 난리네. 고쳐놓으니까 눈 맞아가지고 또 그런 경우는 돌아가실 땐 다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울면서 다 그러고 갔습니다만은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어떤 유의 어려움도, 어떤 유의 사고도, 어떤 유의 고통도,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이 동할 때, 전 우리 교회가 물이 동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물이 동하는 걸 느꼈어요. 물이 동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서 주여 하고 매달리게 하고, 그 매달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냐. 교회들이 지금 뭐 야단나서 뭐냐, 강 목사님 그랬나? 남현교회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남현교회는 그래도 역사를 여기하고는 다르잖아.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3대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이들이 다 청년이니까 이렇게 전통을 지면서 가져오니까 바람 불고 요단하고 별거 해도 교회 별로 지장밖에 없어요. 힘들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뭐 별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찾아다니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어려운 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물이 통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베데스다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고 답답할 때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기 와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누구가 아니에요. 내가. 물이 동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 제 어려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일단저라도 정말 물을 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여기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기도했죠? 주여 내가 여기 찾아왔나이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늘 내 고통스럽고 내 어렵고 답답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받는 건 축복이죠. 다른 게 뭐 있어요? 고난도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사로잡히면 우리 모든 건 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축복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좀 속상한 거 있어도 주여 하고 물리치고 나가고, 또 이 신앙으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용기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때 되니까 저 출입을 뭐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밖에 잘 못 나갑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만큼 차 타고 끌고 오잖아요. 하나 또 있네. 교회 올 때 좀 이쁘게 하려고 미장원 둘렀다 오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통해서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먹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별거 아닌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에겐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앞장서 있으면 한다면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도 가져오지, 보리밥 된장 뭐 다 먹지만 얼마나 좋아.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축복이지.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닥쳐진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장래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여기가 베데스다이니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행각에 머물러서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서 동하는 걸 잡고 캐치하고 거기에 묻혀서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집사님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우리 젊은 친구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모님 반주와 있는 겁니다. 깜짝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서울로 왔다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아니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마시고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바꾸는,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결했다고 하는 대답을 듣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못 가운데 머물며 해결받지 못하던 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그냥 허우적거리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명하시는 그 명령을 듣게 하시사 오늘 이 답답한 자리에서, 이 힘든 자리에서, 이 고달픈 자리에서, 이 실망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신 가운데 그 위로와 축복을 갖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